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함께 후사된 자들,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주에, 지난 시간 야훼배에서 건너뛰었고 그 전주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이라고 하는 말씀,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생각하면 영을 따라서 뭐 해요 또?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뭐 해요? 순종하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토록 짐처럼 무거웠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뭐 하게 돼요?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율법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 되지 않던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권면했냐면 성령을 뭐 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도 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게도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종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생각을 넣어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본문을 좀 함께 보시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어떤 성경에서는 후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 떠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고, 동시에 뭐라고요 또? 동시에 후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자녀 따로 있고 상속자 따로 있다고 말해요? 아니면 한 사람을 향해서 자녀이면서 후사라고 말해요? 한 사람을 향해서 자녀이면서 후사라고 말하죠. 같은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무엇이고 후사는 무엇입니까? 자녀라는 말은 그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자녀가 여러 형태의, 그 가정이 여러 형태의 가정이 있어요. 두 부부가 사랑으로 낳은 자식도 있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도 있어요. 어쨌든지 자기가 직접 낳았든지 아니면 가슴으로 낳았어요. 입양을 해서 아주 곱게 길러서 그를 정말 자기 자녀로 인식하고 자녀로 대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녀도 뭐예요? 가슴으로 낳은 자녀도 뭐예요? 자녀예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말은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버지와 딸 사이에 뭐예요? 관계예요. 그러면 후사라는 말은 또 뭐예요? 자녀라는 말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후사라고 하는 말은 상속과 관련된 말이에요. 자녀는 자녀인데 상속과 무관한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이면서 동시에 상속 후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관계적인 면에서도 완전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면에서도 뭐하다는 얘기예요. 법적인 면에서도 상속을 받을 만한 법적인 보장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후사다, 상속자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신분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뭐 됐단 얘기예요? 보장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하고 변화입니다.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상속자로서의 법적인 권리까지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자격이 완전합니까? 자녀라고 하는 면에서도 완전하고 법적인 면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이요, 자녀고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우리가 다 공중에 떠서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으면 곧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더 남아서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곧바로 하늘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린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보면,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 해요? 속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뭐 해요?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곧바로 하늘로 이끌려가서 천국에서 살면 참 좋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현재에 연약하고 죄되고 썩고 죽을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보장, 법적으로 보장이 되었을지라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언제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돼요. 근데 그때까지 뭐 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또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로마서에 우리의 구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후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아직 기다려야 할 뭐가 있다고요. 시간이 남았다고요. 그런데 그냥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아까 23절에 보니까 그냥 기다린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기다린다고 그래요?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실까요? 23절.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뭐 하면서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하늘 가면 더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서도 뭐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요? 탄식하며 기다려요.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그 고통으로 나오는 신음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서 탄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큰 고통을 표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구원 얻은 백성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구원의 최종적인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 즐겁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법적으로 상속이 보장된 후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의 경험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탄식하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탄식하는 경험이라고.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후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여기 뭐 함께라고 등장하죠. 3번이나 반복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가 그와 함께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뭘 받을 거예요? 영광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영광은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그분이 그런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뭘 받는다고 말해요? 그와 함께 영광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 일이 성취되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기다림 속에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이 뭐 하면서 기다려요? 탄식하며 기다려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크면 산모가 출산하는 고통스러운 그 신음을 내며 그 고난을 겪어내면서 누굴 기다린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 날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요. 그런데 보세요. 도대체 어떤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그와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까? 이 탄식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인데 무슨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의아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의 아픔도 겪고 관계의 아픔도 경험하고 질병의 아픔도 경험하고 가난의 아픔도 겪으면서 삽니다. 다양한 아픔을 겪으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종류의 아픔이, 그 모든 종류의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려서 고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까?
그럼 여기서 영광도 그분과 함께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그분과 함께 받으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겪을 것이에요.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뭘 당한다고 말해요? 고난을 당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새 속에 물들어 사는데 당하는 고난, 그런 사람들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란 말은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고,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도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누가 그를 보며 질투하고 그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사탄이 전면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 뒤에 서서 사람들을 조장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아무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또 세상이 그를 미워했고 그가 고통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저들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또 그의 다른 모습들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양심에 뭘 받아요? 가책을 받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면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달라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참 나쁘고 죄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뉘우치면 되는데 뭐해요? 미워해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워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굴 미워한 줄을 알라고요. 저나 여러분을 미워하면 누굴 미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미워했다면 지금 로마서는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봐도 사탄은 우리를 미워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사탄은 그 일 때문에라도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를 증오해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줄까요? 안 줄까요? 동일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동일한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도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동일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 같은 이유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동일한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겪은 것처럼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조건 때문에 우리도 뭐 당한다고요. 미움을 당하고 우리도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그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같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고난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그 일을 안 하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사도 바울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이루었고 사도 바울은 뭘 전했어요? 그 이루신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뭘 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 하지 않으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소개하고 그 복음이, 이루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당한 고난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당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디모데가 고난받는 것 그렇게 유쾌하진 않을 건데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은 뭘 받으라고 권면하냐면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뭐가 돼서 고난을 받으라고요? 좋은 병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라. 누가 그렇게 됐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사나웠기 때문에 나가서 병사로 나가서 싸운 것입니까? 전장의 전면에 서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뭘 위한 병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병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디모데에게도 이것으로 고난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어서 고난받으란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싸우는 병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야말로 누구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함으로 뭘 당해요? 이거 안 하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함으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무슨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고난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모든 고난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무슨 고난을 말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당하면 영광도 예수님과 함께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고난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고난 받으라고 말해요. 그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녀이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탄이 분노해서 행하는 모든 고난을 감내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피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좋은 병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뭐 하라고 말해요? 고난당하라고 말해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권면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는 아세요. 그렇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다 지나면 영광도 누구와 함께 받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만이 그것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것을 소개한 것이에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면서도 뭘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냐면 고난 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 죄 때문에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당하라고 말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하지 말고 세상에 속해서 당하는 고난을, 그런 고난을 당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뭘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 싸우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에게도 고난이었을까요? 시험과 유혹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에게 그것이 고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험과 유혹은 우리에게도 고난일까요? 우리에게도 고난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지 말고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뭘 당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혹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말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이유와 같은 목적으로 시험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종종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쉬울 것을, 신세가 편할 것을, 그런 시험과 용두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도, 물리적인 고난을 주지 않아도, 핍박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택함으로 우리의 고통을 면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오는 많은 유혹들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시험과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까? 않습니까? 싸우십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 고난이에요. 그것은 누가 먼저 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싸우신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에 예수님은 싸우셨어요. 근데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예수님처럼 물리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그냥 거세게 흐르는 물을 편승해서 따라 내려가면 쉬울 것을 그 시험과 유혹을 거슬러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그렇게 사셨는데, 그리고 그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고난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며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힘들게 해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은 누구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시험과 유혹을 저항해서 싸우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시험과 유혹들이 다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 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은 그동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 세상은 우리를 뭐해요? 시험하여. 그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핍박해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거슬러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라고 시험도 극복하고 유혹도 견디어내고 고난도 참아낸다면 그것이 누구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의 신분 때문에 이르러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는 것 때문에,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또 세상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그를 고난에 빠뜨린 것처럼 우리도 당하는 시험과 유혹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에서 누구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난을 받는 입장에서 동일한 것을 설명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이겨내는 고난이라야 누구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그에게 고초와 고난이 따를 때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구의 능력을 붙들었어요?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분 안에 내재되어 있던 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뭐 하셨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고난을 당해야 같은 이유와 같은 조건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고난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당하고 이기고 극복해야 누구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되려면 그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실망하여 낙심하여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던 예수님이 이젠 누굴 도우실 수 있다고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붙들면 누구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받으신 시험과 유혹, 그것이 예수님에게 고난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그것을 거슬러 사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또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이 누구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누굴 의지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고난이라야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 아까 우리가 찬미에도 예배 시작 전에 찬미에도 이 주제들의 찬미를 불렀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경험과 이런 방법으로 뭘 당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우리를 홀로 두신다고 말씀했어요? 도우시겠다고 그랬어요. 도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을 뭐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잠깐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될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탄식하며 지나게 될 것이에요. 고난 때문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당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지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지셨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고난을 아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홀로 두지 않고 도우셔서 그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유혹을 다 극복하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은 잠깐 동안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혼자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면서 우리를 뭐하게 하셔요? 견고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 우리 편에서 할 일을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렇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을 받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고난받아요. 동일한 이유로 고난받는데 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원망도 안 해요. 원망도 안 하고 부끄러워하지 또 않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의탁하면, 내가 의지하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의뢰한 것을 그분이 아셔요, 몰라요? 아시고 그가 능히 그것을 다 뭐 할 것이라고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확신한다 하고 말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우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우린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 그 고난은 누구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조목조목 나눠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와 함께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면 예수와 함께 영광도 뭐 한다고요?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요. 로마서 8장 17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탄식하며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은 뭐하고 비교하면요? 우리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는 그날,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힘 있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고난당한다. 고난당한다는 말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보통 고난도 아니고 탄식하며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게 당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과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본래 고난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때로 그 결과가 유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유익해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뭐 없다고 그래요?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고 말합니다. 언덕을 오르는 고통이 없으면 상쾌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과 탁 트인 멋진 광경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정상에 설 수 없는 법입니다. 42.195 마라톤을 뛰는 동안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이나 그것을 다 감내하고 견뎌낸 후에 그 마음 가운데 남는 후련함은 클 것입니다. 무언가 힘든 것을 해내고 얻는 성취감은 큰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토인비입니다. 그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긴 책을 썼어요. 14권이나 이렇게 두꺼운 책이 14권의 책을 썼어요. 그 책을 통해서 토인비가 뭘 썼냐면 인류 문화의 시작과 발전과 그 문명이 꽃 피워진 그 과정들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꽃 피운 모든 세상 역사의 문화들, 인류 문화에 대해서 쭉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철학자예요. 그렇죠? 역사학자이면서 철학자예요. 단순히 역사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긴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인비가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저 단어를. 그 긴 책을. 그
그 단어가 뭐냐면 도전과 응전이란 말이에요. 도전과 응전. 이걸 설명하면서 토인비가 뭘 이야기하냐면 인류 문명이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하고 어떻게 쇠퇴했는지를 기록하면서 제시한 단어인데 저것이 인류 문명의 법칙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인류 문명의 법칙이었다. 그게 무슨 법칙이냐면 예를 들어요.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세상에 꽃 피웠던 문명들을 다 예로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집트 문명에 대한 예만 잠시 좀 드릴게요.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민족은요, 아프리카 북쪽에 살던 부족이었어요. 거기서 수렵 생활을 하던 부족이었어요. 이집트 문명을 이끈 사람들. 그런데 아프리카 북쪽이 사막지대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강우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본래 비가 조금씩 내렸던 그 북쪽 지역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척박한 땅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본래 그 지역에 살던 부족이 세 갈래로 갈려집니다. 하나는 그 땅에 그대로 남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그 민족, 그 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서 소멸됐어요. 또 다른 부족이 있어요. 비가 북쪽에 많이 내리니까 더 북쪽으로 비를 따라 올라간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그 부족도 소멸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부류는 나일강 쪽으로 갔어요. 나일강 쪽으로 갔는데 당시에 나일강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물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맹수가 있어요. 독사들이 많았어요. 그쪽으로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편리한 삶의 터전, 편안한 삶의 터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은 남는 부족, 북으로 올라가는 부족과 달리 어디 가는 걸 선택한 거예요? 나일강 쪽으로 가는 걸 길을 선택했어요. 거기서 정착했어요. 정착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쪽으로 가서 살다 보니까 수렵 생활 하던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또 목축을 하게 되었고 고기를 잡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그 일을 하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맹수에게 공격을 당해서 생명을 잃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쉬운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 주변에 자리 잡았던 한 부족이 결국에 뭘 이루어냈냐면 이집트 문명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일강의 범람의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꾸 범람하니까 왜 범람하지? 그걸 자꾸 살피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지다 보니까 뭘 공부하기 시작했냐면 천문학을 공부했고 태양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천문학이 발달한 거예요. 또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면 처음에 경계가 되었던 땅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땅을 다시 재기 시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측량 기술이 이집트에서 발달한 거예요. 또 범람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쌓아야 돼요? 자꾸. 둑을 쌓다 보니까 이집트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 축조술이 발달해서 나중에는 무엇까지 지어냈냐면 피라미드까지 지어냅니다. 도르래가 발명이 되고 불가사의한 피라미드를 짓고 석조전을 짓고 이거 다 무슨 환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거친 환경, 척박한 환경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겁니다. 이게 이집트 문화예요.
그런데 토인비가 이 이집트 문화를 예로 들면서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서 문명을 꽃피웠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단지 한 나라의, 한 민족의 문명과만 관련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원리는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개인의 삶에도 이 동일한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의 법칙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고통이 왔을 때 비로소 생각한다. 고통이 왔을 때 비로소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을 뭐하게 하냐면 성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극복하고 성공하게 한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환난이 인내를, 믿음의 시련, 환난이에요. 그렇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냈어요.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그 인내까지를 설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뭘까지 설명하냐면 인내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인내가 만들어낸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예요? 뭘 이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이루어낸다고 말해요. 도전과 응전입니까? 동일한 원리가 그리스도인 신앙 가운데서도 법칙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삶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신앙 원리에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리뷰 앤 헤럴드 1887년 5월 24일자에 실린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진리를 아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뭐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실제로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진리라고 말해도 돼요. 이 지식은 실제로 뭐한 것이 되어야 구원해요, 우리를. 체험한 지식, 체험한 진리가 되어야 우리를 구원해요.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진리는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구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구원의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지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체험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지만 체험의 대상은 뭘까요?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리의 지식, 우리 안에 쌓인 지식이 뭐 되지 않으면, 체험되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믿을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해요? 체험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체험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무슨 체험이에요? 이 체험은 예수와 함께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체험이에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겪는 체험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될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지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중요하긴 중요하죠.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분을 체험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체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생활,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초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겪는 뭐예요? 체험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으로는 이해했는데 뭘로 이해해야 돼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무슨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강할 때 능력이 되신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뭘로 체험하셔요? 성경이 말하니까 믿긴 믿어야죠. 근데 그거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약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비로소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선 뭐 하라고 말해요? 고난도 함께 당해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체험이 우리를 뭐하게 해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 말해요?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1945년 유대인 수용소에 한 벽에 쓰여진 문구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기다리는 한 이름 없는 유태인이 그 수용소 안에 벽에 써놓은 글이에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저건 그 안에 지식이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지라도 그 지식은 우리에게 저런 확신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저런 확신은 뭘 통해서만 얻게 되냐면 경험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순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저런 확신으로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지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체험된 지식이에요.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권면한 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의 말씀을 권면한 후에 권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쓸 때 이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어요. 또 그는 곧 뭐 될 것입니까? 처형당할 것이에요. 처형당할 뿐만 아니라 처형당하기 전에 그가 당할 고난과 고초가 얼마나 극심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뭐하리라고요? 피하지 아니하고 달게 받으리라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겪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함께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니 그리고 그날 이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그 영광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뭘 받게 될 것이라고요?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장차 비교하는데 비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은 짧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하냐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피곤한 삶이에요.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고난과 고초와 시험의 길을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영광도 함께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